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란 제목으로요. 믿음, 소망, 사랑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게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다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자그마치 8번 나오는데 또 8번이 중요할까?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각각 7번씩밖에 안 나와요. 길이에 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길이에 비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짧은데 믿음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요, 가르침, 자기들의 깨달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지만 기독교는 믿음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인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인데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주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믿든 안 믿든 십자가 부활은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한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이제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소망하고 사랑이 이렇게 시리즈로 따라 붙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먼저요, 제목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볼게요. 먼저 4장을 가보십시오. 4장에 가보시면 하나님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4장 3절.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있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16절, 17절, 18절만 읽어보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공통 분모를 놓고 본다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거룩함이죠. 왜냐하면 항상이라는 것, 쉬지 말고라는 것, 범사라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에 속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결국 거룩이란 건 하나님 앞에 속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고 우리 구약 성경을 계속 볼 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화가 뭐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23절, 5장 23절을 보십시오. 23절,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하게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거죠. 우린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변했지만 우리 자신이 완전히 성품이나 육체가 거룩하게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신분상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 거룩한 사람답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잠깐 봤던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 그러는데
4장 3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뜻이 거룩함인데 거기서는 그 거룩함을 뭐로 이야기해? 4장 3절 보세요. 곧 음란을 버리고. 주일날 설교했지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음란한 도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정결이란 뭐죠? 정조라는 개념도 없고 깨끗함이란 것도 없는 거죠. 남자들이 이제 함부로 여자들을 대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장 4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데 그 거룩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아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왜냐하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네, 이방인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죠. 그 거룩은 가장 먼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서 이 부활, 재림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재림을 얘기하면서 그 재림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해요.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8절을 보세요. 5장 8절. 5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왔죠. 근데 소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소망에 투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의 투구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 주일날도 봤지만 우리 1장에도 나오잖아. 1장 3절에 뭐가 나오죠? 믿음의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뭐죠? 사랑의 수고. 예. 그 다음에요? 소망의 인내. 우리 이 정도는 좀 외웠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5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을 묶어서 믿음과 사랑의 뭐죠? 여기 나오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이제 영적 전투를 위한 거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 종말론적 영성은 전투와 뭐라 그랬죠? 전투와 뭐에? 축제. 그러니까 외부 교회 바깥에서는 전투를 벌이고 교회 내에서는 축제를 벌려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자. 근데 이 축제를 벌리는 것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2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재림에 대한 신앙은 전투다. 전투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할 때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잘 얘기하는 관계인데 대타 들어봤죠? 그 다음에 대신, 대아. 하여튼 성경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다 관계적인 거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은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 15절까지죠. 12절부터 15절까지가 대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결국 그 안에서
축제를 벌리며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대타적인 관계에서 먼저 리더와의 관계, 리더. 그 다음에는 나의 신앙의 후배들을 위한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엔 모든 사람에 대한 거죠. 자, 리더에 대한 것부터 해볼까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보면 수고한다고 할 때 뭐가 생각나요?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의 역사,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 먼저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리더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어쨌든 간에 뭐 훌륭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의 리더로 세웠다면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실은요 리더가 돼보지만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리더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밑에서는 왜 저러지?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그 자리에 서보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리더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뭐냐면 리더랑 화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저래갖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우리 공동체가 잘 될까? 왜냐하면 대부분 리더를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도 부족하니까 야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게 더 많아요 사실은요. 자기가 리더 되면 더 못하지만 어쨌든 내가 리더를 볼 때 아 저렇게 되면 된다 이런 건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리 여기를 가보겠지만 23절 24절이에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계속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개개인의 성화도 하나님 이루시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뜻에 맞도록 인도하는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뭐 우리끼리 뭐 잘했니 못했니 뭐 어렵다 뭐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일단 리더들을 격려하고 존귀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느 집단이나 어느 그룹이나 리더에게 만족하기 쉽지 않아요. 다 부족한 죄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결국 이루실 거니까 그걸 믿고 그때까지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14절 뭐냐면 이제 내 리더에 대한 거라면 내가 또 누군가 리더로 섬기지만 나를 리더로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좀 피곤하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뭐야. 우린 다 이렇게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아우 저렇게 틀려서 되겠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틀린다고 뭐 말씀이 변하나? 그렇잖아. 틀려도 이것처럼 이제 말씀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잘 얘기했어요. 이게 여기 다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함이 뭐냐면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끔하게 야단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예수님 재림이 이제 곧 온다 그래갖고 우리 일할 필요 없어. 막 그냥 띠가 돌자.
곧 주님이 오시는데 뭔 직장 생활을 하고 뭔 공부해 막 놀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일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을 잘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야단쳐야 돼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하라고 푸시하면 안 돼요.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야단치면 안 돼요? 원래 약한 사람을 야단치면 더 주눅 들어서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야단치면 안 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게 중독에 걸렸거나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야단치고 쉽게 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아유 왜 우울해? 기뻐해. 항상 기뻐해. 사실 이러면 안 돼.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돼.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예수향락교회 목사님이 심각하게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린 거야. 그래서 막 뛰어내 죽고 싶더래. 지금 목사가. 그런데 친한 친구 하나가 총신대 교수인데 매일 찾아왔어요. 매일 찾아와서 같이 운동을 한 거야. 계속해서. 그리고 그렇게 한 6개월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은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주고 운동하면서 붙들어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 누구에게는 권계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붙들어는 필요한데 이게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제가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우리 부교육자들을 막 이렇게 몰아세우려 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더 주눅 만들지. 그래서 가만 놔둬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해요. 가끔 이제 너무 지나시다 싶으면 저거 푸시를 하고 그러죠. 사람 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리더들은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이제 아랫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세 가지 권계, 격려,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에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이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끼리를 넘어서서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과도 연관되는 게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모든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을 따라야지. 막 악했다고 같이 악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의 사람을 막 공격하잖아요. 보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치고받으면 안 되고 진짜는 뭐예요? 그 죄 문제고 그 뒤에는 사탄이잖아요. 그 사단과 죄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건 우리끼리 막 원수를 갖고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으로 대했을 때 뭐야? 그 사람이 악한 것도 악이 좋아하는 일인데 나도 악으로 대하면 뭐야? 그냥 뭐 그 악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선에 속한 사람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을 따라가는 거지 악을 갚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저 악당은 어떻게 하죠? 네, 그래서 재림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잠깐 아까지 봤던데 4절 한번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아니 4장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에 누군가를 해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4장 6절 읽어주세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7절도 보세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네, 거룩함. 여기도 거룩이 다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악으로 걷지 않고 선을 따르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똑같이 배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들의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끝까지 선을 따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대타예요, 대타. 그 다음에 뭘까요? 대신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항상 불가능하죠. 쉬지 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와 관계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거다. 범상.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와 한 몸이 되었을 때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혈을 지나, 예? 부모님 품으로, 그죠? 보혈을 지나. 가끔 그 안에서 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뭐예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막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젖된 아이처럼 거기서 안식을 얻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요, 이것과 연관시키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역시 이거는 믿음과 관계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뭘까요? 우리 그대로 한번 따라오는, 바꿔도 사실 큰 문제 없이 다 하나님이 된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의 수고로.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결국 우리들이 가는 길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진 길, 주님 앞에 가는 길이고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을 알 때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감사하는 거죠. 물론 이 두 개를 바꾼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의 순서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짝을 맞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데살로니가 계속 재림에 대한 얘기니까 소망을 강조해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 소망이 투구, 믿음과 사랑을 하나로 묶고 소망을 따로 뒀다는 것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신앙.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이 오늘 올 수도 있다. 정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이라고 동산교회 이제 파송은 아니에요. 동산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인데, 전 김광희, 또 김광철 목사가 있었어요. 김광배라고 저기 인도에 있었어요. 김광식이 있었어. 사광, 목사는 양광이고 사광이 있었는데, 애가 넷인데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가셨어요. 그냥 그 선교 하역하다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루하루씩 버티는 거죠. 인내잖아요. 주님이 오신다. 곧 끝난다. 다시 오신다. 알기 때문에 하루씩 버티고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게 내가 의지하고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모든 걸, 좋은 걸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 감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시댁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감사가 안 나오냐?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돈이 없고 아파 죽겠는데, 그런 아픈 것, 돈 없는 것 상관없이 감사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과 생각해도 우리
상황이요. 바빠서 기도가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누구 핑계 대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면 그게 진짜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요. 내가 늘 얘기하죠. 전 비타민C를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왜? 비타민C가 정말 몸에 좋다는 걸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어요. 근데 우리 동산교회에서 모든 부목사들이 다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같이 먹으면 달라고 해서 그랬잖아. 먹는데 김윤정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끝까지 먹고 있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진짜로 믿으면 다른 거 빼먹어도 그거는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이 진리임을 알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다른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게 진짜고 이게 진짜 나한테 유익하고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안 하면 자기가 손해인데, 안 하면 불편하고 안 하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거예요. 막 하루에 한 장 안 읽으면 그냥 책임감을 못한 것처럼 의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면 진리가 자유케 돼서 그냥 뭐 이게 뭐 육신이 약해서 뭐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서로 사랑하는 게 행복해요? 아니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게 행복해요? 그 싸우고 막 일주일 동안 막 냉전을 막 겪고 막 한 달 동안 막 냉전을 겪는 게 행복해요? 아니면 빨리 그냥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잘못했어, 뭐 이래요. 그렇게 낮아져갖고 관계를 푸는 게 그게 더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다 남은 게 있죠. 대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요게 대타, 이웃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걸 잊어버릴 때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씨름을 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네? 늘 얘기죠. 이 기뻐함과 감사함이 상황과 조건에 관한 거라 그러면 우리 끊임없이 난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그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지 세상에 뭐 무화과 나무 잎이 포도나무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아예요. 나와의 문제지 이게 누구 문제, 심지어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며. 많이 들었죠? 소멸 전 단계는 뭐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해요. 언제 근심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해.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근심 수준을 넘어서 뭐예요? 나중에 성령이 소멸, 꺼지는 거야. 있으나 마나 없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소멸 상태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안에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기 어렵지만 어느 공동체 그룹에서 이제 주일날 제가 재관철 선교사님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느 분이 첫 주에 7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했고 이번 주일날 물품도 좋다 그랬더니 한 분이 고기를 후원하겠다고 그래요. 한 분은 김을 후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제목을 보면서 어떤 부부는 부부끼리 후원할 것을 의논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감사했어요. 근데 또 어떤 그룹에서 한 분이 목사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모아놓은 회비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톡방에 올렸더니 다른 지체들도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령이 더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에이씨 꼭 해야 되나 에휴, 말지. 이건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성령이 근심하고 그 다음에 소멸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연결되는 거죠. 예언이 뭐죠? 예언은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했죠. 맡길 예자다.
예금할 때 있잖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표적인 예언이 뭐라? 설교가 대표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설교는 전투 사령관이신 주님이 목사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할 거냐 말 거냐요. 분명 하나님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요.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언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시할 것인가.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어요. 뭐죠? 우리가 나눔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뭐 자기 욕심 얘기하고 막 자기 사심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내 입에 둔 말씀을 나누잖아요. 후원자, 피원자 간에 속으로 반해서 나누는 것이 예언인 거죠.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이야기할 때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같이 믿는 사람끼리 막 서로 불평하지 않고 막 간증하고 막 그래봐요? 막 신나잖아. 너무너무 좋잖아.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내 거로 잡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서 막 누구 흉보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악이야, 악. 뒷담화 악이에요. 또 함부로 목사 얘기를 하다든지 입이 부르틀 줄로 조심하세요. 그런 건 악이에요. 그냥 농담 삼아도 안 좋은 거 막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 좋은 얘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했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았대. 이런 얘기 해도 부족한 시간에 막 모이면 그냥 누가 탔더라고. 막 재밌긴 재밌지.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습관이 돼갖고 자꾸 그런 것만 귀에 들리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싫어. 그냥 남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나 괜히 기운 빠진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남 막 이렇게 싫은 얘기하면 나 그런 얘기 들으니까 힘들어. 하지 마. 이럴 수 있잖아. 그래? 그 다음에 뭔데? 막 이렇게 막 들이대지 말고 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좋은 얘기 하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그건 내가 나와의 싸움인 거죠. 아시겠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악에 대해선 이제 하지 마라.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그때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악을 버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악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악 이런 게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 모든 관계에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선이니까 뭐 거기에 악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평강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안에서 막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막 분쟁이 생기는 게 뭐냐면 교회를 잘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교회를 잘 좀 세워가자고 하는데 그게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막 교회를 잘 되게 싸우면 뭐예요? 그 싸우는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잘 되기 위해서,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애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막 싸우면 싸우는 순간 이미 그것은 주일이 아니라 내일인 거죠. 이미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열심히 하다가 막혔다.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 괜찮아요. 내가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23절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르신 게 언제 부르신 거예요? 5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5장 9절.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 우리를 세우심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를 택하심. 우리를 처음 택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칭의 의롭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흠없는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이제 1장 4절도 가보세요. 이제 끝날 때 됐어요. 1장 4절. 처음에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했죠. 1장 4절. 1장 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네, 이 바울이 택했다는 단어를 쓰는 건 뭐예요? 영원 전에 만세 전에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딱 믿으면 내가 이제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마침 이제 제가요 오늘 이제 극동방송을 듣고 이제 교회로 오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앞부분만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고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고난이 많았는데 청소년 때의 고난은 열등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 등록금을 냈는데 자기만 못 내갖고 교무실에 불려가고 애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데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왜 그랬는지 몰라, 그죠? 가난해서 힘든 애들을 그냥 그렇게 불려 세워갖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회를 가서 막 기도하고 나면 막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신나게 살았대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인생은 결국 주께서 아름답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막 당당히 사니까 하루는 한 친구가 묻더래요. 기영아, 그래서 부모님이 기영인가 봐. 기영아, 너는 왜 늘 이렇게 씩씩하고 당당하냐? 그래 묻더래요. 왜? 당당할 이유가 없는데 맨날 그걸 불려나가고 돈 안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믿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예? 지금 좀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거 그것도 주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박 간사님하고 간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그 새롭게 하소서를 듣다 보니까 뉴욕, 미국의 홉킨스라고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의과대학. 거기에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막 꼰투까지 할 정도로 막 파워풀한 그런 여성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져갖고 거의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의과대학이 그 종합병원인데도 자기 병을 찾는데 6개월이 걸렸대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찾는 것도 기적이에요. 딴 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알고 나서도 이게 날 걸 막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좀 날만 하면 또 약해지고 어떠라고 막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대요. 그 사람이 진짜 고질병, 불치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은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에 딱 꽂혔다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내가 병이 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병이 낫기 전까지는 좌절절망이. 내가 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환경이 주어지면 뭘 하겠다 그래. 그때까지는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꼭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상태 속에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지만 이 불치병에서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신과 환자들을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음을 알고 의사는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의사인데 의사들이 자기를 못 고치고 자기도 못 고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다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똑같이 아파하면서 나도 역시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덜어주는. 그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힘들지만 신나게 밝게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 뭐죠? 거룩이. 거룩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이건 우리 힘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죠.